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루벤, 시므온, 그리고 레위, 유다 4명의 아들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부각된 인물, 즉 요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실 나머지 아들들이 그러니까 4명, 5명이니까요 7명이 또 있기는 한데 다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이야기거리가 뭘 해야 될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요셉으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인생은 거기서 이제 요셉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자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는 첫 번째 아들인 거예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줬습니다. 요셉, 형이 된 동생.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제를 가지고서 또는 관점을 가지고서 바라볼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제 동생으로서 형이 된 그러한 요셉을 한번 그러한 주제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이 이미 이전에 레아와 두 여종 사이에서 10명의 아들을 먼저 낳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번째가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한 구조가 돼버렸어요. 집안이 저기가. 형들 사이에서 요셉이 살아간 인생을 쭉 보면 그의 역할은 동생이 아닌 11번째지만 동생이 아닌 형처럼 살은 인생이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형만한 아우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이 좀 더 낫다는 이야기로 될 수도 있고요. 그래도 형이 동생을 위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쓰는 속담입니다. 그만큼 뭔가 형스러운 또는 형다운 여러분 자녀 애들도 그렇잖아요. 조금 커가지고서 이제 형 되고 오빠 되고 그러면은 야 오빠가 그러면 돼 형이 그러면 돼 그러면서 뭔가 좀 요구를 하는 게 있거든요. 남자는 이래야 된다 여자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형과 동생 사이에도 뭔가 기준 또는 선입견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형스러운 것은 좀 더 어른스러운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형은 마음이 더 넓어야 하고 더 참아야 하고 더 베풀어야 하고 더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형 맞죠? 그런데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요셉 위에 10명의 형들을 보면 그 형의 역할을 해낸 형들이 없는 것 같아요. 형으로서. 반면에 요셉이 마치 형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었지만 형처럼 살았던 요셉의 인생을 좀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씨에 있어서 형들은 마음이 형들 마음처럼 되지 않았어요. 나쁜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고 반면에 동생 요셉은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혼자만 채색 옷을 입고 다른 형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오히려 요셉은 역차별을 당한, 요즘 말로 그렇죠, 역차별을 당한 그러한 상황, 혼자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고 형제들 사이에서
자, 밸런스 게임입니다.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겠느냐, 아니면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겠느냐, 둘 중에 하나,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어느 하나, 그렇죠? 예, 이거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니까 요셉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 요셉을 이해해 주거나 아니면 받아들이거나 아예 그래 쟤는 그래 이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사실 야곱이 아버지를 좀 이해했다고 한다면 야곱이 왜 요셉을 사랑했는지 더 아꼈는지 알았을 겁니다. 아니면 좀 깨달았을 겁니다. 아니면 그냥 우리 아버지는 그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아니에요. 얼마나 그것이 싫었으면 저놈 죽이자, 동생인데 저놈 죽이자까지. 형들의 마음이 참 좁았습니다. 결국 형들은 자기들끼리 짜고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일은 다르게 돼서 결국 상인들에게 팔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자 그러면 형들 중에서 야 저놈 죽이자, 처음에 얘기가 그거였는데 도대체 누가 그랬을까? 안 궁금하세요? 저는 궁금해가지고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형들 중에서 이야기를 누군가가 했을 텐데 루벤과 유다는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본 것처럼 루벤도 우리 구덩이에 넣자 해서 나중에 빼내가려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돌려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유다도 우리 죽이지 말고 팔자라고 해서 요셉을 살려줄 생각이었지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면 요 둘을 빼면은 가장 강력한 후보가 누구냐면요,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요때도 아마 시므온과 레위가 이 조장을 하지 않았을까. 왜? 그 외의 동생들은요, 한마디로 발언권이 없어요. 너무 미티해요. 그만한 저희 존재감도 없고.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쩌면 이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그때까지, 이때는 죽을 때거든요. 세월이 한참 지났을 때인데 그때까지도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저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그들은 참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이유가 아닐까. 아니 여러분,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죽일 생각까지 합니까? 근데 형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10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저놈 죽이자 하는데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는 형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말하는 형이라도 한 명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가 그래서 되냐. 뭔가 말리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잘 해나갈 수 있게끔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루벤도 그걸 못했습니다. 유다도 그걸 못했습니다. 그저 눈치만 보고 야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이렇게 참 소극적으로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형들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에게 형은 없었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오히려 형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은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에 대해서 원한이나 복수의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음씨가 참 착해요. 그래서 형이에요. 그런데 형들은 반면에 두려웠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었을 때는 아버지가 바람막이가 돼서 그들을 보호해 줬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죽었단 말이에요.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형들은 생각했어요. 걱정돼 가지고서 그나마 자기들이 한 짓이 뭔지는 알았다는 얘기예요. 아니, 다행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형들은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와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씨가 적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이 자기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라고 했다고. 뻔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뻔한 거짓말, 형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들의 생각의 틀, 인생의 틀, 거기서 생각해낼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형들의 이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들었을 때 요셉은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거짓말인 거 뻔히 알면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의 자식들까지 기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요셉이 진짜 형입니다. 자, 두 번째로 행실이에요. 형들의 행실은 옳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어요. 반면에 동생 요셉의 행실은 좋았습니다.
옳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은요 요셉을 시기합니다. 그 동생을 시기해요. 질투해요. 그리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 행실이 옳지 않은 거죠. 반면에 요셉은 그런 형들을 용서합니다.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렇죠? 그것을 거절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모의하고 악한 일을 꾸몄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뭐를 위해서 일을 꾸미거나 만들거나 하지를 않았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어요. 그러나 안 합니다. 오히려 요셉은 정도를 걷습니다. 그 정도를 걷는 것 때문에 때로는 누명을 쓰고 때로는 일이 어긋나가지고서 심지어 왕의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데 그 속에서도 그는 그가 해야 될 올바른 일만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요셉이 형들보다 나은 것 믿음입니다. 사실 성품이나 행실면에 있어서도 요셉은 그 10명의 형들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그것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네가 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인데 이 모든 것의 근간을 이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요셉의 신앙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아마 이것은 못 이겼을 거예요. 창세기의 기록을 여러분들이 눈 씻고 찾아봐도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믿음으로 뭘 했다라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루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유다도 장자라고는 하지만 유다도 믿음을 보여준 것은 없어요. 반면에 요셉의 인생은 딱 보면은 그냥 믿는 자의 삶입니다. 믿음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서도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을 당하고서도 요셉은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고 그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특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었어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도 요셉은 자기가 잘나서 꿈을 해석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4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요 그럴 거예요. 나에게 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능력 주셔가지고서 다 알게 해드릴 테니까요. 고쳐드릴 테니까요. 뭐 해결해드릴 테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저기 해주셔가지고.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요셉은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취해야 될 태도다라는 것. 거기에 요셉은 하나님만 나타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하고 잘나고 출세했다고 해도 내가 잘나서라고는 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을까. 믿는 사람이라면. 네, 그래야 됩니다. 요셉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한 사람입니다. 경외라는 것이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형들이 와가지고서 거짓말을 하면서 아버지가 용서해 주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들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고생을 한 사람 요셉 맞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용서하고 그리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내 소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형들을 그렇게 용서해 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모든 면에서 형들은 동생 요셉을 능가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출세나 능력에 있어서도 10명의 형들 다 합쳐봐야 요셉 한 사람만큼 못했습니다.
결국 지위도 요셉이 제일 높았고요. 그리고 재력도 그렇고요. 권세도 그랬습니다. 형들뿐만 아니라 오늘 요셉은 형들의 자식들까지도 자녀들까지도 다 내가 돌보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펑 칩니다. 야, 이런 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형들이 좀 되시. 오늘 말씀에서 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형들이 잘못했고 동생이 잘못. 나는 형인데 뭐 형이 잘못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의 취지가 지금 형이 잘못했고 동생이 잘했다. 그러니까 동생은 괜찮고 뭐 그러니까는 나는 형인데 뭐 여러분 그게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네. 포인트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설교 괜히 듣고 가셔서 기분 나쁘셔갖고서 오늘 목사님이 형 못됐다고 하더라 라고 하시면 야, 참 저 억울합니다. 제가 한 얘기는 그거 아닌데 형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라는 말씀. 요셉은 동생으로서 형들이 했어야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고 행동을 했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형으로 태어났느냐 동생으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동생으로 태어났어도 요셉처럼 형 같은 동생으로 살 수 있는 반면에 형으로 태어났어도 동생만 못한 형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태어났냐냐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거. 같은 원리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지만 그리스도인이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만, 살려고 노력해야지만,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제 페이스북에 누가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림이 딱 떠요. 누가 글을 올렸대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솔직히 안 열어봤어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뭐 누가 저기 했나 보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알림이 떠요. 확인 안 했다고. 그래서 괜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뭔 글을 올렸나 봤어요. 근데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일을 이제 했대요. 계약을 해서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일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겠다고 뭐 손해를 보겠다나 뭐 그랬대요. 그래갖고서 이분이 화가 난 거야. 화가 나가지고서 이 사람의 계정을 이제 저기 쭉 훑어봤나 봐요. 이분 계정에 쭉 보는데 사진을 쭉 보는데 우리 교회 그 예배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성긴 교회에 써 있는 거를 가지고서 예배상을 보고서 교회를 이제 뭐 들어와 봤겠죠. 그 다음에 결국 저를 찾아가지고서 제 SNS 계정에 글을 올린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성도 같은데 목사님 한마디로 교육 똑바로 시키시라고.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했죠. 제가 모르는 사람인데 이쪽도 모르고 저쪽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그랬더니만 어제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그런 사람 있지 않느냐고. 없다고.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없다고. 근데 그 예배상이 왜 거기 있냐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혹시 예배상 어디 여기저기 나눠주신 분 있으면.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괜히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에다가 대고서 왜 목사한테 대고서 왜 저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도 교인이면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 가치관,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또한 잘해야 됩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여러분들 나라면 어떤 마음 가지고서 행동하고 대처했을까? 만약에 여러분들 요셉이라고 한다면 형들이 와서 거짓말을 해요. 그렇게 지금까지 와갖고서 뻔하게 거짓말을 해요. 아버지가 용서해 주라고 했다. 그것을 보면서 진짜 요셉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용서하겠다고 하실 수 있어요? 톡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이게 쉽냔 말이에요. 네? 요셉처럼 사는 것이 쉽냔 말이에요. 저도 자신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은요 이쪽 끝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완전 FM,
100% 순수한 예수님처럼 사는 그러한 모습. 반면에 형들은 이쪽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좋은 대로, 자기들 유리한 대로 거짓말하고 뭐 저기 해도 상관없고. 자, 그랬을 때 뭐 요새처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쪽 편에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달려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 요셉이 총리로 서 있습니다. 형들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통쾌했을까요? 이야, 드디어 원수 갚는 날이 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쁜 날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안 그랬을 거예요. 어쩌면 요셉은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 상황을 요셉이 만들질 않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만들어낸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거기에 대한 어떤 주권이 없는 거죠. 요셉이 만들어낸 상황 아닙니다. 총리가 돼가지고서 야, 군대 데리고 가자, 아버지 있는 대로 형들 좀 가서 좀 하자 할 수도 있겠죠. 안 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그렇게 만들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요셉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창세기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넘긴 그것조차도 형들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요셉의 인생은 요셉이 만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이걸 이루겠다라고 해갖고서 가는 그 모든 것에는 조금의 욕심은 있기 마련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것까지도 던져버리고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요셉은 그저 처한 상황에 열심히 살았어요. 노예가 됐을 때 노예로 열심히 살았어요. 감옥에 갔을 때 죄수로 열심히 살았어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야곱은 장자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형도 무시해버리고 가갖고서 자기가 축복 받아버렸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랬어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가지고서 하는. 근데 요셉은요, 형들 이겨먹을 생각은 하초도 없었습니다. 이길 수 있는, 형들을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자기가 1등이 되려고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1등 된 사람이 요셉이에요. 역대상 5장 1절과 2절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르우벤의 자손들을 기록을 하는데 그 전에 부연 설명이 들어갑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르우벤 아웃.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지난주에 제가 장자는 유다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역대상 5장의 기록에 보면은 장자는 요셉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야? 그러니까 학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제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흐름을 쭉 보면은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고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났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은 유다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역대상하를 기록하는 이 저자에게 있어서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더 부각시키고 북이스라엘의 주권을 잡은 것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즉 요셉의 아들들의 지파가 그러한 어떤 장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을 이렇게 합니다. 관점에 따라서 요셉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유다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다 쪽으로, 장자는 유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역대상의 기록은 요셉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거는 이제 해석적인 것, 논리적인 것, 그런 거는 정리하고, 그저 우리는요, 요셉처럼 마음씨 좋고 믿음도 좋은 사람이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마음씨 좋고 믿음도 좋고. 강팍하고 팍팍한 이 세상에서 묵묵히 그저 신앙 지켜 나가면서 남의 일에 신경 쓰지 않고 내 일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인생이 뭘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인생, 그것이 되면 형이 되고 동생이 되는 것, 1등이 되고 우두머리가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참 인생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인생으로서 또 주성인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 교회에서 성주에서 제일 가는 이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잘 섬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모인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그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과연 믿음의 장자가 누구입니까? 장자의 신분을 가지고, 아니 장자의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한 가운데서 쓰임받으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또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